오늘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4장의 말씀으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만남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지 않죠.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려워서 멀리 했었던 전도 우리 이번에 한번 해봅시다. 고등부에서 5월 한 달 동안 전도의 문을 넘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봅시다.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말야 네.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우리 이제 요즘 이 릴스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고양이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마음이 많이 아픈데 우리 5월 한 달 동안 이 전도 집회를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가요? 오늘이 어린이날.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어린이가 아니어가지고 그냥 내일 하루 쉬는구나 이런 정도로만 이 어린이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이 언제 제정이 되었냐면 1923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100회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은 102회째 되는 어린이날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방정환 씨가 여러분들 5월 1일 21년 5월 1일에 어린이날을 기념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광복 이후 1945년 이후에는 5월 5일 이 어린이날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어린이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모습이죠. 어린이날을 100년 넘게 이렇게 지킨 나라가 전 세계에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102회째 어린이날을 맞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어린이들과 청소년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별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가 지난해에도 역시 OECD 국가 중에 23위로 꼴등을 하고 있어요. 이 조사뿐만 아니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라는 이 재단에서 조사하는 이 청소년 행복도 조사가 있어요. 거기에 4점 만점인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몇 점을 맞고 있을까요? 100점 아니고 1.6점밖에 안 4점 만점인데 1.6점밖에 안 되는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이 뉴스 더 이어서 나오는 이 뉴스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87%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중에 9명 정도는 별로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참 고생이 많아요. 다영이 너무 고생이 많고 여러분들 너무너무 다들 고생이 많아요. 이 옆 친구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네가 고생이 많다. 지환아 네가 고생이 많다. 얘들아 너무너무 고생이 많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이 많아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참 애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들 어린이들은 이렇게 별로 안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생각보다 잘 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가수 BTS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 국가죠. 지금 군대에 가 있기도 한데 뭐 뉴진스도 그렇고 뭐 다양한 뭐 여러 우리나라의 이런 그 아이돌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팬덤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고 이 OTT 프로그램 안에 있는 이 넷플릭스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문화 컨텐츠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계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우리나라를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이 요즘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이죠. 그 문화 콘텐츠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3번째로 국가 총생산이 높은 GDP가 높은 나라입니다. 원래 9등이었는데 살짝 떨어졌어요. 이게 별로 와닿지가 않죠. GDP가 뭐 13위인 거 뭐 내가 잘 모르겠죠. 쉽게 말해서 다음 지수 GNI 지수라는 게 있어요. GNI 지수가 뭐냐면 한 사람당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년 동안 돈을 얼마 버는지에 대한 평균을 낸 거예요. 그게 몇만 불이냐면 2023년에 33,745달러를
대한민국 한 사람이 벌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0등 정도 하는 이 순인데요. 이게 얼마냐면 어제 환율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4,585만 원. 한 사람당 4,585만 원을 버는 거예요. 내 월급은 그것이 아니지만 한 사람당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4,585만 원을 1년 동안 번다는 거예요. 연봉 높아요? 작아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까? 만족이 안 되죠, 여러분들? 어쨌든 한 사람당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이고요. 그리고 문화 콘텐츠는 어떻게 합니까? 세계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요. 대한민국은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청소년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게까지 막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유독 대한민국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만 왜 이렇게 안 행복할까? 그 이유를 목사님이 또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찾아봤어요. 통계를 하나 더 살펴보게 되면 이 통계를 보게 되면 좀 서글퍼집니다.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의 인생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초등학생들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에 이르러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이 어린 시절에는 무엇을 꼽고 있습니까? 화목한 가정이야. 화목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 주황색이거든. 그래서 화목한 가정만 있으면 이 세상에 행복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 이게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냐면은 바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뭐랑 바뀔까요? 돈이랑 같이 바뀌는 거예요. 돈. 돈이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 최고의 조건입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 바로 고등학교 1학년 시기라는 것이죠. 돈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함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청소년 시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이 이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나의 진로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교회 다니는 우리도 여러분들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여서 제가 목사인데요. 버스를 좀 공짜로 좀 타겠습니다. 전 하늘나라 시민권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저 예수 믿는 청소년인데요. 마라탕 한 그릇만 공짜로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돈이랑 무관하게 살 수는 없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 돈으로만 여겨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 자라나야 할 이 청소년들의 사고를 꽉 잡고 있는 것 그것이 돈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청소년의 시기에 돈을 쫓아나갈 때가 아닌데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 내가 흥미 있어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꿈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 돈 하니까 뭐합니까? 나의 직업이, 나의 진로가, 나의 대학이, 나의 모든 것이 뭘로 귀결된다? 돈으로 귀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관광지가 엄청 많아가지고 유럽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돈이 벌립니까? 뭐 석유가 막 겁나 나와가지고 막 아무나 막 이렇게 석유 팔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굉장히 피폐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금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청소년인 우리 분당 우리 교회 고등부 친구들은 조금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들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흑암의 인생 가운데 연약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살리신 빛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학교에 있는 친구들, 각박한 인생, 그런 힘겨운 인생, 그러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 친구들은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분당우리기 주일학교에서 이 작년에 이제 목사님이 고등부 1년 동안 지내면서 고등부 친구들에게 서베이를 했어요. 여러분들 설문을 이렇게 했어요. 1학년 친구들은 안 했을 텐데 그 설문 중에 1번 질문이 뭐였냐면은 너는 너의 인생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 그 복음에 대해서 믿니? 라는 질문이 1번 질문이었어. 그 1번 질문에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네 저는 믿습니다라고 몇 퍼센트가 대답을 했을까요? 무려 94%의 학생들이 나는 그 복음에 대해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수치는 엄청나게 높다고 목사님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 같고 친구랑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핸드폰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내가 이 분당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졸업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친구가 94%나 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별로 집중 안 하는 것 같고 전도 집회에 관심 없는 것 같고 그냥 고개 숙이고 졸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되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OECD 국가 중에서 행복도 꼴등, 인생에서 행복을 주는 것이 오로지 돈밖에 없는 것 같은 이 나라에 있는 그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없는 그 청소년들에게, 기댈 곳 없는 그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보는 이 5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도 이 동일하게 불신자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동일하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2절 3절 말씀인데요. 이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 수 있냐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전도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기도를 요청해요. 이 4장이 골로새에서 끝나는 장이거든. 그 마지막 부분에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해줘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무엇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기도하며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친구를 전도할 때 여러분들 복음이 너무너무 잘 전해지고 복음이 만방에 막 이렇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가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쉽지 않아요. 이 전도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물질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 전도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탈 기독교 시도의 전도라는 책,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서구 사회가 탈 기독교 사회로 변해가고 있으며 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변화하는 문화에 적응해야 된다. 서구 사회에 미치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데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모든 세대가 기독교 신앙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뭐라고요? 모든 세대가 기독교 신앙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유럽과 미국과 서구권에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그 가치관과 세계관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기독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탈기독교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서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세계관이 중심이었던 그 사회 속에서 기독교에 반하고 기독교가 없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잠실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다녔을 때만 해도 전도하러 초등학교랑 해서 나가게 되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요, 나도 교회 다녀, 교회 열심히 다녀라 이렇게 하는 분이 많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 국민의 4분의 1, 4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니던 시대예요. 그 시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반에
한 두세 명 있을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 다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교회 다니면 조롱받고 놀림받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죠. 미디어 이 문화들 매체들 한번 보세요. 뭐 스탠드업 코미디 하는 것들 봐도 그렇고 뭐 드라마도 그렇고 여러분들 수많은 곳들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합니까? 조롱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미도 탈기독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전도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탈기독교와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전도 집회를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모든 예산을 다 끌어가지고 이제 데려오는 친구들마다 5만 원씩 상품권 줍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물질로 승부해야 될까요? 엄청 유명한 연예인 BY를 데려와가지고 우리 전도 집회 합시다. 야 그러면 한 2,000명 오겠네. 우리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고등부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까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길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 5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저 전도하기 별로 안 좋은데 나 친구랑 얘 얘기해가지고 나 교회 가자고 하면 얘랑 관계가 멀어질 것 같은데 아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거 얘기하는 거 부끄러운데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하나님 그 마음도 바꿔주셔서 전도할 친구가 보이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의 전신 연희전문학교 경신학교의 설립자이자 우리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시죠. 한 3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언더우드의 기도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선교적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이 언더우드의 기도문과 같이 사도 바울의 선포와 같이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 그 학교에 우리를 믿는 자로 옮기어서 심어 놓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곳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여기다가 기도 제목 막 10개 이렇게 안 썼어요. 여기다가 기도 제목 딱 3개만 썼어요. 3개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기도 제목 있는 거 보고 핸드폰에 딱 넣어놓고 매일매일 이 기도 제목 보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보는 이 5월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로 전도를 시작하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무엇이냐면은 지혜롭게 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5절 6절 말씀인데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5절의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고 5절에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 시간을 선하게 사용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간을 선하게 사용을 해야 돼. 외인이라고 써 있는데 외인이 뭐냐면 외국인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시간을 선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은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6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은혜로운 말로 그들을 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할 때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야 네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너는 지옥불에 땔감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논쟁하거나 다투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말로 하라고요? 은혜로운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논쟁하고 다투며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은혜로운 말을 잘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로운 말을 이제 화면 안 보여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은혜로운 말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소금에 빗대요. 소금이 맛을 냄과 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도 이 염분이 존재하죠. 나트륨이 이게 있습니다. 이 농도가 적절해야지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음식을 하나 먹더라도 이 여러분 염분이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맛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자주 먹는 음식이 있어요. 목사님 자주 먹는 음식이 뭘까? 은유야, 목사님 뭔 음식 자주 먹을 것 같아? 뭐 먹을 것 같아? 가은아, 커피? 그래, 커피도 목사님 매일 2잔씩 마셔. 목사님 뭘 자주 먹을까? 목사님 예경아, 목사님 뭐 자주 먹을 것 같아? 햄버거. 햄버거는 저는 신방 가서 저는 안 먹어요. 질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만 주고 저는 안 먹습니다. 예경아, 목사님 뭐 잘 먹을 것 같아? 족발? 초밥.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목사님 자주 먹어요. 준성아, 목사님 뭔 음식 제일 자주 먹을 것 같아? 족발? 족발 아니고 그 비슷한데 목사님이 자주 먹는 거. 루다야, 목사님 뭘 제일 자주 먹을 것 같아? 치킨. 치킨도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자주 먹는 그래 빨리 얘기할게요. 목사님 자주 먹는 음식이 뭐냐면은 순댓국밥을 자주 먹어요. 순댓국밥. 배고프지 지금? 이제 12시 반 된 지금 순댓국밥? 비 오는 날 순댓국밥 지금 바로 저기 옆에 건너가고 싶은데요. 순댓국밥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거는 더 좋아하는 거 많이 있지만 자주 먹는 거 순댓국밥 자주 먹어요. 순댓국밥 이제 거의 한 그릇에 10,000원씩 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님 누구랑 같이 순댓국밥을 자주 먹을까요? 전도사님. 목사님 아내랑은 거의 못 먹고 목사님 옆에 계시는 우리 허연 목사님, 중릉 허연 목사님이랑 순댓국밥을 자주 먹습니다. 아내보다도 더 오래 같이 있고 함께하는 우리 허연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밥을 먹어요. 순댓국밥을 먹으러 가면 어떻게 해요? 설레는 마음으로 이 깍두기도 이렇게 담아오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뭘 준비하냐면 새우젓을 준비해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새우젓을 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먹으면 밍숭맹숭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우젓을 잘 준비해야 되죠. 목사님은 좀 짜게 먹어요. 짜게 먹는 습관이 있어서 그냥 새우젓도 막 왕 넣고 그다음에 다대기도 막 넣고 이렇게 막 부추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먹는데 허연 목사님은 보기엔 그렇지 않는데 굉장히 섬세합니다. 새우젓을 이렇게 덜어요. 이렇게 뚜껑에다 덜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간을 맞춰가지고 언제 저렇게 뭐 답답한데 이거 조금씩 이렇게 넣어가면서 간을 맞춰가지고 순댓국밥을 이렇게 딱 먹습니다. 각자의 기호에 맞춰서 간을 맞춘 다음에 그 후에 국밥 한 입을 딱 먹으면 어떻습니까? 인생의 행복이 이것밖에 없고 이것만 있어도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인생이 행복 별거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순댓국밥에 새우젓을 적절히 넣어서 맛을 맛있게 내는 것과 같이 따끈하고 맛있게 튀겨진 그 돈가스를 소금에다 살짝 찍어가지고 이렇게 딱 먹었을 때 맛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은혜로운 말, 적절한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소금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목사님은 새우젓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너는 지옥불의 땔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은혜로운 말, 지혜로운 말,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작년에 훈련생들이랑 함께 읽었었던 책이 있어요. 모든 성도가 새가족부다라는 책이에요. 올 봄에는 스태프들이 이 책 가지고 스터디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61가지의 내용, 새 가족들이 왔을 때 61가지를 이렇게 배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용들이 적혀져 있어요. 이런 챕터들이 있어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왔어요. 두 번째 챕터, 새 가족을 어린아이 취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줘야 돼요. 전도할 때 이거 너무너무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그 친구들을 받아주는 거 필요하겠죠. 여섯 번째 챕터에는 이렇게 써 있어. 내가 복음으로 기뻐해야 상대에게도 그 기쁨을 전할 수 있어요. 뭔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알아요. 윤지야, 내가 복음으로 기뻐해야지 나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윤지야, 알겠지? 그 다음에 15번째 챕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초신자에게 잘하는 교회가 어떻게 된다? 초신자들이 온다. 20번째 챕터에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라. 당연한 거죠. 그리고 40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과 함께 물질도 나누라. 아주 좋은 내용들. 새 친구들에게, 새 가족들에게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어제 그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책의 가장 마지막 60번째 61번째 그 챕터가 목사님 제일 눈에 들어왔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론보다 감동이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새 가족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해야 된다. 친구들에게 편안하게 느끼도록 우리가 그것 친구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사도 바울이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고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 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친구들에게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교회는 편한 곳이야, 교회는 좋은 곳이야,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 너 인생이 바뀔 거야, 행복해질 거야 라고 선한 이야기들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할 친구를 작정했다면 여러분 그 친구들에게 지혜롭게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야, 내가 쟤만 봐도 내가 교회 따라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편안하게, 따뜻하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전도를 위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외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로운 말과 은혜로운 입술을 통하여서, 그 배려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5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흠뻑 젖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내가 지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준비했어요. 예수가 보이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며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나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짓에 나의 입술의 고백에 예수가 보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 고등부 학생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가 보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짓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하시는 대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만 사랑하며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가장 먼저 전도할 때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합니까? 기도해야 한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 전도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나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내가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가오니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전도할 영혼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5월 한 달을 보내며 복음을 증거할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잘 전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전도해야 되는 여러 부담감과 아버지 여러 가지 전도해야 할 이유를 못 찾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대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너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할 영혼이 보이게 하시며 전도할 마음이 열리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모든 무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갈 수 있게 사랑의 하나님, 5월 한 달 동안 고등부에서 전도 축제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각박한 이 세상 쓰러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하여지는 귀한 시간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손짓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은혜로운 말로 예수가 보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